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도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랐다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게의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렇게 생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족과 점장의 여종, 그리고 감옥의 죄수들과 교도관의 가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비를 공급해 주었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는 옥바라지까지 하게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바울의 가슴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듯이 빌립보 교회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본서를 기록을 하며 빌립보 교회에 많은 감사와 칭찬을 전하면서 또한 고쳐야 할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일의 결과보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할 일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바울은 자세하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권면이란 교회 안에 약하고 시험에 빠진 교우들을 바로 세우는 간절한 호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요. 둘째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는 고통과 시리에 빠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교제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위로와 만남과 관계를 뜻하는데 성도들은 이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보다도 우선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교회 안에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부 여신도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 여성 명사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축이 되어 가지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 초기 역사에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중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남성 위주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도들이 기둥처럼 이렇게 든든히 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교인이나 처음 온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면은 그걸 큰 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두 중직자가 다투게 되면은 이것은 교회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은 많은 일을 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2장에 이렇게 말하고 또 4장에 가서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의 결과와 성과를 집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어떤 과정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이지요. 반면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보다는 온통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과정이 어떠하든지 성공하려고 하고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 성령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업, 일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의 결과보다도 먼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일의 진행보다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다툼이란 말은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영은 자기 공명심, 자기 명예심, 자기 자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여성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겸손하다라는 개념하고 교회 안에서의 겸손은 조금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기 겸손이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란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게 되었다. 진짜 겸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겸손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주님의 능력의 주님을 깨달았을 때에 겸손해집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내린 그 그물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겸손해졌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와 계시느냐 이거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이 가는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능력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직책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것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성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은 나보다 남이 더 낫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보고 자기를 보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면은 다툼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성도는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형제 자매가 받은 달란트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제일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겸손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존 로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존 낙스의 후임으로 앤드류 교회의 담임을 청빙받았습니다. 그때 로후 목사는 두려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앤드류 교회를 맡을 때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대한 존 녹스의 후임이 되기에 너무나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의기소침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와 직분자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전임자가 은퇴를 하고 후임자가 등장을 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 앞에 두려워 떠는 겸손한 자가 될 때에 다툼은 안 일어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지위와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의 동무대 같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교만하면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겸손이라는 길로 가도록 처음부터 그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더 큰 죄인이잖아. 그럴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이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의 진행이나 성과보다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일의 크기보다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 걸 말합니다. 본문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거다,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고 헌신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부지런히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또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1달란트를 작은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결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의 보고를 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세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일을 맡느냐, 작은 일을 맡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자세다 이거지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를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 했습니다. 일이 적다고 하찮은 거라고 던져버렸던 거, 땅에 묻어놨던 거, 주님께서는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너는 이 일을 작은 일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지. 비유의 교훈은 성도의 자리와 직무는 일의 크기나 사람들의 관심과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헌신과 충성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하여 수원 비행장에 도착을 하고 한강 인도교로 시찰 나왔습니다. 상황경으로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고 노량진 앞에 있는 제1한강교를 말하지요. 인도교가 폭파되었고 강 건너편에는 인민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을 지켜보던 메가더 장군이 문득 강 남쪽에 부동의 자세로 서 있는
한 군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군은 이상하게 여기고 집차를 타고 그 병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메가더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셈인가 물었습니다. 이때 병사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무너지고 지휘관은 도망치고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한 병사를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감탄을 합니다. 장군은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미군 병력에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한 병사로부터 우리나라가 공산 인민군들로부터 구원받은 계기가 되었다는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포스팅 목사님은 기독교인을 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신미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크리스찬으로 구분했습니다. 신미적인 크리스찬은 예배를 통하여서 평화를 맛보고 좋은 설교와 아름다운 찬양에 감동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냥 감동만 할 뿐, 말뿐입니다. 신앙생활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인을 가리켜 신미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윤리적인 크리스찬은 예배와 설교와 찬양에 감동에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인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행동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하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 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기와 갈채와 받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일의 진행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일의 크기보다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세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새 사람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찾아 함께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주일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의 크기보다 자세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